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온 성도님들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약성경 보게 되면 사복음서에 베드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베드로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바로 갈릴리 호수가에 있는 사마리아 북쪽 가버나움이라는 동네가 베드로의 고향입니다. 베드로는 직업이 뭡니까? 어부입니다. 그의 이름은 원래 베드로가 아니라 시몬입니다. 시몬이 어느 날 자기 형제 안드레와 함께 그리고 요한과 함께 아마 사촌지간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형제들과 함께 고기 잡으러 밤에 나가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아침에 이렇게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며 낙심된 마음에 국물을 씻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이 들을 수 있는 거리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배에 다가오셔서 바로 시몬에게 너 나가서 배 오른편에 국물을 던져라. 시몬이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갈대란 뜻입니다. 마음이 흔들리는 갈대. 베드로가 가서 국물을 던졌더니 배 오른편에 심히 많은 고기가 잡혀서 국물이 찢어질 지경이라고 했습니다. 급히 안드레와 요한에게 요청해서 그 배도 와서 합류했는데 그 국물이 잡힌 고기가 어느 정도로 양이 많았냐? 그 양이 2배 가득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무트로 이렇게 배를 대고 시몬이 배에서 내려서 예수님 발 아래 갑니다. 그리고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를 이제부터는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리라. 너 이제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나를 따르라. 시몬이 예수님을 따랐고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중에 제일 베스트 제자, 제일 좋은 제자가 되었습니다. 근데요, 예수님을요 3년 동안 쫓아다녔는데 베드로만 시몬만 쫓아다닌 것이 아니라 몇 명이 쫓아다녔습니까? 12명의 제자와 70명의 제자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사실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사람들이 바라는 것이 있었어요. 뭘 바랬냐면 바로 예수님을 뭐로 보냐면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를 봤어요. 그러면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입니까? 다윗의 왕권을 회복하는 메시아. 예루살렘에 로마 군대를 내쫓고 잘못된 종교 지도자들을 다 내쫓고 바로 다윗의 왕권을 회복하고 그 왕자에 앉아있는 메시아.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다시는 열방에 밟히지 않고 열방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높아지는 것. 그래서 온 열방이 이스라엘을 바라보며 경배하고 온 열방이 이스라엘의 그 낙대에 구문과 보화를 싣고 찾아와서 그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어지는, 그렇지만 그 다윗 왕이 다시 나타나는 그런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요 3년 가까이 이제 지나서 조금 있으면 마지막 예루살렘에 유월절 올라가셔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셔야 될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아시죠? 자신의 사명이 뭔지 아시죠? 근데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자꾸 이상한 말 하는 거예요. 왕궁은 어떻게 짓겠다? 로마 군대는 어떤 작전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을 이 군대로 이렇게 편성해서 거기에 누가
천부장이 되고 누가 백부장이 되고 이런 전략을 짜는 것이 아니고요. 거기에 어떤 무기를 쓸 것이다. 어떻게 전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것이다. 이런 예수님이 그런 선동이나 전략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가 이제 곧 갈 거다. 그리고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그 순환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예수님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예수님 보고 힘이 빠진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던 그 메시아가 아닌가 봐. 그리고 사람들이 막 떠나갑니다.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12명의 제자 남았는데요. 12명의 제자 가운데도 가룟유다는 뭐예요? 내가 바라던 그 메시아가 아닌가 봐 하고 이제는 뭐예요? 자기 욕심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돈깨를 맡은 자인데 보니까 예수님은 그 돈깨에 돈을 이렇게 쌓는 분이 아니라 헌금을 하면 그걸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에게 다 나눠주시고 예수님 팔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이 묻습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도 나를 떠나려고 하느냐? 너희도 나를 떠나려고 하느냐? 그때 시몬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매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도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매 우리가 세상에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시몬의 이름이 갈대에서 바로 베드로로 이름이 바뀝니다. 뭐예요? 반석이라는 거예요. 이젠 갈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젠 반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열방샘교회 모든 성도님들 반석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열방샘교회가 반석 위에 세워지게 해 주십시오. 다윗은요, 이스라엘 왕국의 2대 왕으로서 40년간 BC 1010년부터 BC 970년까지 통치했습니다. 40년간. 오늘 본문은 다윗 왕의 통치 말년을 배경으로 한 사건으로 이스라엘의 인구 계수 사건이 나옵니다. 인구를 조사한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스라엘 군대의 사령관인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계수할 것을 명령합니다. 그 1절이죠. 인구는요, 남쪽 부엘세바에서부터 북쪽 단까지 9개월 20일 동안 거의 1년 가까이 10개월 가까이 인구를 계수하는 것이 시간이 걸렸어요. 그게 사무엘상 24장 말씀에 기록이 나옵니다. 사무엘상이 아니라 사무엘하 24장이. 계수 결과 이스라엘은 칼을 뺄 수 있는 남자가 오늘 몇 명이라고요? 110만 명. 그리고 유다 중에서 또 남자가 몇 명이라고요? 47만 명.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인구조사는요, 이 성경은요, 우리에게 교훈 주는 말씀인데 이 다윗의 인구조사는 다윗의 교만으로 행한 죄이기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사 이스라엘 가운데 전염병을 보내셨고 그로 인해서 오늘 말씀에 본문에 보니까 7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병으로 죽임당하게 됐습니다. 원어로 이 전염병이 뭐냐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전염병이 바로 그 역병입니다. 열병입니다. 열병. 그래서 영어로 뭐라고 기록됐냐면 패스트, 패스트 이렇게 패스트병이라는 겁니다. 저도 옛날에 이렇게 저기 이 동네에 있을 때 전염병 알아본 적이 있는데요. 열병. 그 열병의 약을 못 쓰게 되면 죽지요. 전염병이란 건 죽는 병입니다. 약을 안 쓰면. 근데 그 병으로 7만 명이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무엘상 24장 1절 말씀 보면 이러한 역병이 일어나게 된 것은 다윗의 교만인데 뭐요? 사탄이 충동했다는, 오늘 본 말씀에도 그렇게 나오죠? 사탄이, 우리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 계수하게 하니라. 아니, 하나님이 명령해서 계수한 게 아니라는 거죠. 사탄이 다윗의 마음을 충동해서, 왜? 다윗의 마음이 교만하게, 교만으로 충동해서, 그래서 계수된 거라는 거죠. 이런 모세 오경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인구 계수는 누가 하게 됐냐면 왕이 하는 거 아니에요. 인구 계수는요, 제사장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나오는 그 남자의 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 인구 계수하란 말씀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 군대 장관 요압도 알기 때문에 3절 말씀 보니까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를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요압 장군도 이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을 종용하여 말렸다는 거죠. 계수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의 명령으로 요압뿐 아니라 올 말씀에 요압뿐 아니라 백성의 주자들을 명령해서 인구 계수를 한 거죠. 그런데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하나님이 사탄의 충동을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은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겸손하게 하고 그들에게 영적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악한 일을 허락할 수가 있지? 이렇게 여러분 생각할 수가 있어요. 다윗을 말리시지. 사람 마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근데 우리가 욥기서 말씀 보게 되면요, 욥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고 했습니다. 욥은 당대에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어떻게 합니까? 사탄이 그 욥을 하나님 앞에 참수합니다. 그리고 욥을 하나님 한번 손대어 보십시오. 그러면 욥이 아마 하나님 원망할 겁니다. 하나님 없다 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 사탄에게 욥의 생명에는 내가 절대로 손대면 안 된다. 욥의 생명에는 손대지 말고 욥을 시험하는 것을, 사단이 욥을 충동하는 것을 하나님 허락하십니다. 물론 오늘 본문의 다윗은요 하고 욥은 다릅니다. 욥은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은 범죄했습니다. 자, 다윗의 마음이 왜 이렇게 범죄하게 됐을까? 우리가 19장, 20장 배경을 봐야 됩니다. 19장, 20장 배경에 보게 되면요, 다윗이 범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다윗은요, 암몬과 그리고 또 아람 군대를 라빠까지 쳐서 승리합니다. 전쟁에서 나가서 전쟁만 하면 승리하는 거예요. 그 라빠가 어디냐? 지금도 고대 지명하고 똑같습니다. 요르단의 수도가 라빠입니다. 거기까지 쳐들어가서 이 다윗의 군대가 백전백승하는 겁니다. 그 20장 말씀 보게 되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마음이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어떤 교훈을 받아야 되냐? 그 교훈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예배자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교만의 죄라는 것입니다.
예배자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교만의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치십니다. 다윗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망각하고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사단이 충동할 만큼 다윗이 교만해졌습니다. 무엇이 교만입니까? 하나님 앞을 떠나는 것이 교만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교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잠언서 16장 18절에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미국의 그 프로야구 메이저리그에는 그 사이영 상이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사이영 상. 뭐요? 해마다 최고의 챔피언에게 이 사이언 상을 준다는 겁니다. 그 투수가 공을 던지죠. 그리고 방망이로 공을 치죠. 저도 야구 잘 모르지만 우리 아랫동네 성도님들은 야구 엄청 좋아하죠. 근데 저는 아직 야구 경기는 잘 안 봅니다. 윗동네 야구가 없어요. 근데 최고로 그 해 야구 점수를 올린 챔피언이 뭐예요? 이 사이영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연구기관에서 연구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간 보니까 이 사이영 상을 받은 이 프로야구 챔피언들이 그 다음에도 그 상을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 거예요. 못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 최고의 챔피언들이 왜 그 사이언상을 받은 그 이듬해에는 사이언상을 받지 못하고 빼앗기느냐? 봤더니 마음이 높아졌다는 거예요. 왜? 상을 받은 그때부터 카메라맨들이 철컥 찍고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고요. 여기저기 행사에서요. 뭡니까? 이 사람이 그 행사의 메이커가 되기를 초청하는 강사로 초청하고 축사하는 사람으로 초청하고 여기저기에서 초청합니다. 사람들을 위해 박수를 받습니다. 거기에다가 뭡니까? 모델이 되는 거예요. 모델. 우리나라에 그 예전에 그 올림픽 나가 수영 선수였던 박태환 막 이렇게 그 모델이 됐잖아요. 그렇죠? 정신없이 많은 행사들을 쫓아다니고 그리고 자기는 챔피언이고 경기에 나가기 위해서 연습하고 그리고 땀을 흘려야 되고 그 가운데 기술이 늘어야 되는데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데 시간을 투자하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 높아진 마음이 다음의 경기에서 그 챔피언이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그 반대 팀들에서 다 연구하고 그리고 거기 맞게 또 훈련을 하고 결국은 지게 된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인생이라는 끝없는 전쟁터에서 매일매일 겨루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피해야 될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신앙인들이 특별히 피해야 될 것이 뭐냐? 여러분, 교만입니다. 교만은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무시하고 내 힘으로 서게 하려는 악한 마음을 줍니다. 그리고 그때 큰 위험이 닥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겸손해야 합니다. 오늘도 겸손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 열방샘교회 사랑하는 교우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만하면 됐다가 아니라 주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더 낮아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더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더 다스림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있는 죄를 도말하여 주시고 주님 나에게 주님의 긍휼과 자비의 간을 씌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은요 교만한 자를 싫어하시고 겸손한 자를 좋아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영국의 17세기 옥스퍼드 대학의 학장이었던 존 오웬 박사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아마 이 이름은 다 잘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존 오웬이 배움이 없는 땜장이 출신이었던 존 번연이 런던을 방문할 때마다 언제나 그를 찾아가서 그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어느 날 영국 국왕인 찰스가 오웬 박사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학식이 뭐가 모자라서 하필이면 그 천박한 번연의 설교를 들으러 가십니까? 그러자 오웬 박사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만약 그 땜장이가 가진 은사들을 가질 수만 있다면 저는 기꺼이 저희 학식을 다 포기하겠습니다. 존 번연이 갖고 있는 그 은사들을 내가 다 가질 수 있다면 내가 갖고 있는 학식을 다 내가 버리겠습니다. 포기하겠습니다. 이렇게 오웬 박사의 존경을 받던 땜장이 존 번역은 결국 감옥에 이제 들어가게 되고 후세에 남는 감옥에서 철로 역정이라는 성경 다음 베스트라고 하는 철로 역정을 완성했습니다. 존 오웬은 감옥에 갇힌 존 번역을 위해 국왕 찰스 2세에게 수차례 탄원하였고 철로 역정이 완성에도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평생 싸워야 될 두 가지 적이 있다고 합니다. 예수 믿는 성도가 여러분 싸워야 될 두 가지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 첫째의 적이 뭐냐? 하나는 자신이 남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교만. 내가 남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교만. 내가 간증에 많이 불러다니고 내가 초청하는 데가 많아서 여러분 크고 작은 교회에서 설교의 자리가 많아지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고 박수치고요. 목회자인 경우요. 그때 교만해지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저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마음이 막 이렇게 말씀에서 성도들이 은혜 받고 타교회 성도님들이 막 눈물로 기도하는 거 보면 마음이 올라갈 때가 있어요, 솔직히. 그때 정신 차리는 거죠. 하나님 하신 겁니다. 하나님, 내가 존재적으로 원래 하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의 공로의 은혜가 없었다면 내가 존재적으로 과거에 뭐였는지 주님 내가 알고 있습니다. 주님, 난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선 것이었고 하나님의 내가 통로로 쓰임받은 것입니다. 겸손해지려고 하는 거예요. 나를 버리지 않으면요, 나는 뭐예요? 내 안에는요 욕망, 내 안에는요 교만이 있어요. 나를 버리지 않으면요 주님이 내 몸에 존귀하게 될 수가 없어요. 두 번째로 다른 하나는요, 자신이 남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이 자기 멸시. 여러분, 자존감이 낮은 것도 우리가 싸워야 되는 거예요. 너무 교만한 것도 우리가 여러분 신앙인들, 예수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싸워야 될 것이고, 너무 자존감이 낮은 것도 내가 싸워야 되는 거예요. 나는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누구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나는 누구다? 거룩한 백성이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누구의 공로로?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아멘. 성도는 교만을 물리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겸손한 자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로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예배자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재앙이요 고통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예배자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재앙이요 고통이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해부터 성도들에게 몇 달에 한 번씩 이런 표현을 씁니다. 예배 때. 여러분 제발 썬데이 크리스천 되지 마시고 주님을 매일 예배하는 크리스천 되십시오. 썬데이 크리스천이라는 말을 씁니다. 썬데이 크리스천이라는 말이 뭐입니까? 주일날만 교회 오는 성도, 그리고 주중에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성도, 가정에서도 예배 안 하고 셀에서도 예배 안 하고 새벽 제단에서도 예배 안 하고 수요 예배에서도 주님을 예배 안 하고
금요 심야 기도에서도 주님 예배 안 하고 주님은 예배한 자를 기뻐하십니다. 예배를 멀리하는 것이 주님을 멀리하는 것이요. 예배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곧 교만해지고 세속에 더 빠지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세상의 지배가 영적으로 나를 더 지배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주일날 그 몇 시간보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주중에 그 많은 시간들이 세상의 영의 지배를 내가 받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내가 깨어있게 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의 영적 정체성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를 엎드리게 되고, 예배를 통해서 나의 심령이 회복되어서 어둠과 싸워 이기게 되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가정들이 이제는 다수가 자동차를 다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타고 다닐 때 자동차 주파수를 어디다가 맞춰 놓습니까? 106.9에다 맞춰 놓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교육방송, SBS, KBS, CBS, 전 CBS도 잘 안 들어요. 기독교 방송이라고 하지만 잘 안 들어요. 극동방송. CBS 주파수는 난 뭔지 몰라요. 그런데 CBS도 듣고 싶은 사람 들으세요. 뭐냐면 그 차에 앉아서 극동방송 들으면서 거기서 나오는 말씀에 내 영혼이 소송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 이 간증자의 간증처럼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고 간증자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은 것처럼 나도 은혜 받기 원합니다. 아멘. 찬송 가운데 기도하고요. 그 국동방송에 나오는 찬송을 부르면서 나도 내 영혼이 주를 송축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주님 의지합니다. 오늘도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세상 이기게 하여 주십시오. 죄악을 이기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거룩하게 살게 해 주십시오. 썬데이 크리스천만 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우리 열방샘교회 성도님들이 매일매일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교회를 멸시하지 마세요. 물론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에는 예배당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당을 멸시하지 마시고, 여러분 성도의 정체성이 뭡니까? 성도의 정체성이 여러분 나이트클럽에 가 있는 게 성도의 정체성입니까? 성도의 정체성이 여러분 저 쇼핑만 하는 게 성도의 정체성입니까? 아니면 식당에만 가는 것이, 술집에만 가는 것이 성도의 정체성입니까? TV 앞에 앉아있는 게 성도의 정체성입니까? 성도의 모습은요, 예배당에 와 있어야 돼요. 코로나 기간이 되어서 우리가 물리적인 예배당에 나오기를 저하는 성도님들이 많지만 여러분 우리 열방샘교회 얼마나 커요. 그죠? 여기 2, 3, 4, 5, 6층 다 예배당이에요. 다 TV가 설치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마음만 구별하고 조금만 마음을 먹는다면 예배당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예배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 썬데이 크리스천이 몇 퍼센트나 다수가 썬데이 크리스천이에요. 새벽에 기도에 줌으로 들어온 분들 고정되어 있어요. 수요예배 줌으로 들어온 분들 고정되어 있어요. 심야 기도회 때 줌으로 들어온 분들 고정되어 있어요. 내 마음이 아프고 하나님이 아프시지만 중직자 분들 가운데도 썬데이 크리스천이 있어요. 정지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 교회예요. 교회는 예배 공동체예요. 오늘 가시 나단을 책망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저를 책망할 수 있어요. 가시 다윗을 책망한 것처럼 예배의 모범을 보이는 성도들이 신앙이 건강해지고, 할렐루야. 예배의 모범을 보이는 성도들이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예배의 모범을 보이는 성도들, 가까이 한 성도들이 여러분 성도들에게 삶의 본이 되었고, 할렐루야. 그런 분들이 셀리더가 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교회 중직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신학 공부하러 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신학 추천서를 안 해주고 싶어요. 하나님, 썬데이 크리스천들 신학 추천서 안 해주고 싶어요. 왜?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갑자기 어떻게 자기를 바꾸겠습니까? 갑자기 어떻게? 설교자가 된 다음부터 여러분 수요예배 나올 것입니까? 설교자가 될 때부터 새벽기도 자리 나올 겁니까?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왜? 사람은요, 이 굳은 게 습관이 바뀌기가 어려워요. 정말 성도들이 본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성도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말씀의 훈련을 신학교에 가서 더 받아가지고 종이 되어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의 능력이 더해지지 않겠습니까? 다시 권유드립니다. 함부로 신학교 가지 마십시오. 신학교 갔다가 내가 전도사, 목사의 타이틀은 얻었지만 나 때문에 성도들이 고통당하고, 나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가로막히고, 왜? 내 마음에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물론 잘 훈련된 분들은 집에서라도 가까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예수 믿는 성도들을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왕성하게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주의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십니다. 신학교 가지 마세요. 우리 교회 신학교 지금 간 분들이 10명 신학교 10명 넘어요. 또 새로운 분들이 신학교 갈래요. 근데 준비된 분들은 할렐루야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아울골짝 빈들에도 내가 가오리다. 그런 분들 가십시오. 직업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갓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에게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은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 교훈을 남기시기 위해 죄의 결과에 대한 3가지 옵션을 주십니다. 여러분, 죄는 반드시 뭐예요?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결과는, 여러분 회개하지 않은 죄의 결과는 지옥에 갈 뿐 아니라, 그 내세잖아요. 그러나 현세에서도 죄의 결과는 반드시 보응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갓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그 죄의 결과로 이제 어떠한 재앙을 당할 것인지 3가지 옵션을 주십니다. 그 3가지 옵션 중 한 가지를 주님 택하라고 하시는데, 그것은 3년 기근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쫓겨다니든지, 아니면 여호와의 칼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스라엘에 유행하여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무엇을 택했습니까? 피할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다윗이, 저는 말씀 묵상하면서 다윗의 모습이 조금이나마 보였어요. 하나님이 현현히 나타나는데,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신다고 하는데 누구 때문에? 자기 때문에 얼마나 부들부들 떨렸겠어요. 죽을 것만 같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다윗이 피할 수 없음을 알고, 바로 3번째, 여호와의 칼이 전염병에 나타나 사흘 동안 이스라엘 땅에 유행하는 것을 다윗이 하나님께 그것을 해달라고 했어요. 그 결과 온 이스라엘 가운데 전염병이 발생하여 7만 명의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2장 19절에서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악입니다. 고통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성도들로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3번째는 뭐야? 예배의 모범은 회개함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예배의 모범이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회개함으로. 자,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시는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 마음을 돌이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우리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하지만 하나님의 칼은 내려졌고
7만 명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 죽음의 사자가, 그 천사가 그 칼을 들고 이제는 어디로 나타났습니까? 예루살렘에 나타났습니다. 다윗이 장로들과 배를 동이고 그가 기도하면서 그 천사를 보았습니다. 그 칼을 보았습니다. 예루살렘에. 그때 그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우리 함께 말씀을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눈을 들어 보매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안으로 향하여 편지라.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아멘. 제가 가끔 그런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문제는 성도의 문제가 아니라 담임 목사의 문제다. 왜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마땅히 누구나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심령으로 가까이 하든지 좀 더 구별하여 가까이 하든지, 그러나 그들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도자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에서 항상 지도자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는 성도들에게 어떤 아픔이나 성도들에게 어떤 어려움이나 성도들에게 어떤 영적인 고난이 있을 때 그게 내 죄로 보는 거예요. 내 죄로. 그들의 죄가 아니라. 어제 제가 예배당에 들어왔는데 어떤 지체가 막 이렇게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우리 3층 예배당에 있는 분들 바닥에 그 깨끗하게 보이죠? 막 청소하는 거예요. 즐겁게. 근데 그걸 딱 보는데 얼마나 사랑스러운지요. 네. 가서 물어봤어요. 지금 아기가 어떻게 됐냐, 아기가. 물어보니까 하는 얘기가 아기가 거꾸로 있었는데 다시 돌아왔다는 거예요. 발에 태를 감고 있었는데 그 태가 풀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기쁜지 할렐루야! 하면서 그 가슴을 제가 주먹으로 이렇게 쳤어요. 너무 기뻤어요. 근데 그 지체가 사실은 지난주에 운전해가지고 저기 외부에 갔다가 그 자동차에다가 이 휘발유를 경유를 넣어야 되는데 휘발유를 넣어서 자동차가 다 고장났어요. 150만 원 본인이 10% 냈지만 책임감 때문에 150만 원 수리비 나왔어요. 그것만 생각하면 제가 막 기쁘면 안 되죠. 이렇게 해야죠. 그런데 뭐예요? 기쁜 거예요. 기쁜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위정자가, 열방의 위정자들이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여러분 그렇게 백신을 만들었는데도 그 백신이 다 소용이 없어요. 자꾸 변이가 나와요. 계속 어제 신문 보니까 제일 좋은 백신은 마스크 쓰는 거다. 우리나라가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연구했는데 그 결과가 나왔는데 제일 좋은 백신은 마스크 쓰는 거다. 백신이 없더라. 성경에서는요, 이런 온역 재앙이 올 때마다, 이런 열병 재앙이 올 때마다 여러분 지도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허리를 동이고 그리고 하나님 기도하죠. 하나님, 오늘 다윗과 같은 고백인 겁니다. 하나님, 이 백성이 죄가 아닙니다. 내가 잘못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치십시오. 치려면 이제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치시고 이 백성은 더는 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런 지도자들이, 주님, 우리나라에 이런 지도자들이 세워지길 바랍니다.
한국교회 이런 지도자들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사울들은 폐하여 주시고 다윗을 세워주십시오. 하나님, 이 나라의 청와대와 국회와 아버지요, 언론교회와 교육교회 아버지요, 이 나라 종교교회 아버지요, 다윗들을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사울들은 폐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주의 종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교회 주의 종들을 위해서 대표기도 자리에 나와서 교회 주의 종을 위해서 대표기도 하는 거, 여러분 주의 종을 이렇게 교조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왜냐하면 그 종이 잘못하면 공동체가 잘못되기 때문에, 그 종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다윗처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돌이키고 그런 예배자가 모범이 되어야 교회가 건강해지고, 그리고 여러분 사회가 건강해지고 나라가 건강해지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셀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요, 갓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오늘 예부수 사람 오르나니 타작마당으로 올라가서 오르나니에게 타작마당 값으로 금 600세겔을 주고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다윗의 예배를 하늘에서 불을 내려 제단의 제물을 사르심으로 받으셨으며 이스라엘에서 재앙을 거두셨습니다. 번제와 화목제는 뭐예요? 번제는요, 나를 드린다는 거예요. 매일 아침 저녁 이스라엘에 번제가 있었는데 오늘 다윗은 뭐예요? 번제를 드렸어요. 양과 송아지의 몸 안에서 더러운 것들은 다 제거해서 친형 밖으로 갖다 땅에 묻어 버리고 뭐예요? 번제는 그 온몸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태워버리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왔다 그랬어요.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힘을 다해서 내가 회개한다는 거예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내가 리더로서 회개한다는 거예요. 화목제는 뭐입니까?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의 말씀에 율례와 규례를 내가 이제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보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화목제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윗이 그 회개, 다윗이 그 하나님을 온전히 구하는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고 오늘 그 제단에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주셨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와 교회는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예배는 번제처럼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영원한 번제로 속죄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다윗처럼 자신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영적인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온전히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그의 길을 생명으로 인도하시고 그의 삶을 축복하십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당을 밟을 때마다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구별되어 드려지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요, 저는 이제는 썬데이 크리스천 되지 않고 내가 매일매일 임마누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가서 아버지요, 내가 차 안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내가 수요일 금요일 새벽 하나님 셀에서 주일 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리든지 하나님이 아시는 예배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예배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죄가 없다가 아니라 죄가 있다고 아버지요, 약함이 없다가 아니라 약함이 있다고 하나님께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예배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 예수의 십자가 보혈이, 그 속죄양의 그 보혈이 나에게 유효하게 도와주십시오. 오늘도 하나님 매일매일 유효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도와달라 기도하고요, 이 교회에 하나님 그런 영적인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세우신 이 한국교회 지도자들 아버지 다윗 같은 마음을 주시고 오늘 세워달라고 우리 기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 이아람 양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베드로 목사님 하나님께서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양현옥 집사님
그 영혼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두 번 품지 않고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양윤 집사님 영혼욕을 치료하여 주시고 줌으로 들어왔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